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설득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요즘 신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과는 달라요. 또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기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터프카이는 딱 질색이랍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말을 잘하지 않고 무게 잡는 사람은 답답해서 모두 질색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곧 믿음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단 그들만이 아니고 지도자의 말, 곧 스승의 말, 부모의 말, 친구의 말,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려 하지도 않는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변질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서 있나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권위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잘 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서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뒤남미수라는 그런 말인데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과 이적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두 번째 번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곧 기적과 이적, 그런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런 은사를 통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두 번째 능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은 성령이 준 강력한 그 은사, 능력을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또 계속 세계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 너는 바울파, 저 사람은 베드로파, 이 사람은 아볼로파 하면서 파당의 문제가 생겨나고 온갖 문제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분파도 생겨나고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서는 문제도 생겨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과 성의 문제, 심지어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들은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철학에 미숙해 뛰어난 헬라 문화를 보고 아마 주눅이 들어서 빨리 떠난 거야.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장담하며 교만을 떱니다. 또 바울은 너무 가볍고 불안해 하면서 폄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야기.
그리고는 헬라 문화를 숭상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말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높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최소한 이 정도야. 우리는 참으로 고상해하며 자신들을 높이고 그리고 바울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철학을 몰라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저들보다 철학에 더 높고 능통한 실력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알겠다. 그리고 그것만을 전하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도덕적인 삶을 생활을 전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엄격히 말해 좋은 말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어야 하지만 먼저 예배를 통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 많은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 스승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중직자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될 우리 부모된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린 교육부서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고 한다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논쟁만 있고 다툼만 있을 뿐이 오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혼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화된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 확장이 되는 지름길이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까? 먼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실로 볼 것을 보고 또 들을 것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노력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차를 드리면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능력.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쓴 볼테로 스틸 크럼리 부인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처럼 아마 기구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여인이,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16, 17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키슨 병으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홀로 된 그는 대만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큰 아픔도 겪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짓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곁에 계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남편을 잃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말씀해 주셨는지 담대하게 또렷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고난, 아픔, 슬픔, 충격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았던 믿음이었어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송두리째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처럼 송두리째 흔드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더 깊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한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동치 않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곧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신실한 삶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그 열매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열매는 바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삶,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초로 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금년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되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믿게 하셨던 성령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뿐이지요.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니면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이것이 다윗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이 아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된 삶, 믿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여러분 고백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모든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짓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은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래 믿을만하다, 하나님도 믿어주시지만 세상 사람도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얻게 되어지고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는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갖는 것 아니에요. 큰 소리치고 말 잘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역할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 권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권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권한이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얻게 되는데 그 권위가 영원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해서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원망대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활 속에 그 진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자로 여김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 권위에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사도적을 겸허하게 끝까지 감당합니다. 맡겨진 데 충성을 다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당당하게 내가 그들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되라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삶에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것을 반대하고 혹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고라와 다단 같은 일당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요.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하나님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진실할 때 권위를 잃지 않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이 땅 위에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나라의 대통령도 진실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말만 무성하고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에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말이 아닌 미사역을 써서 남을 미혹하는 것이 아닌 큰 소리로 사람을 설득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스승된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어른 스승 여러분, 부모된 스승 여러분, 말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길러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똑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벌써 다 압니다. 말만 잘하네. 속으로 타며 불평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